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 철원에 있는 성덕교회 수양관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의 주제가 거듭남 기쁨이었는데요, 바로 구원의 서정을 깊이 있게 그리고 교리적으로 설교한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 날 금요일 날 잠시 우리 청년들 함께 다녀왔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봉사하는 우리 교회에서 각 주일학교마다 봉사하는 우리 친구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봉사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오히려 교회 봉사하는데 신앙이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한참 학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특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싱글 시간이기 때문에 게으름이라든지 또 육체의 정욕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그 외로움의 시간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캠퍼스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술, 담배 안 하고 반듯하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술을 막 권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관계가 정말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진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특별히 마음의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이런 열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어떤 친구는 벌써 생계의 전선에 뛰어들고 또 동생들을 책임지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만약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내 인생 속에 주님을 사랑했던 삶만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없이 살았던 허무한 삶만이 남았을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읽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제물을 바친 것, 이거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위해 어떤 봉사와 헌신했던 것 기억하는 게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 특이한 단어 군이 나오는데, 하나는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청년 때의 인내란 이 인내란 단어는 헤세드로서 언약에 근거한 변화없는 사랑을 뜻하고요, 그 다음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이 사랑이란 아하바 이 단어는 마치 아브라함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어 바쳤듯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추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처음 사랑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다른 무수하게 많은 우상들을 따라갔죠. 2장 13절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이들의 죄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양육했지만 그들이 내가 반역했구나 라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린
탕자의 방황,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죄악이라면, 예레미야는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배반한 음녀의 방탕을 담고 있습니다. 자, 2장 13절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방수공사 안 한 저수지에 물 아무리 채워도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또 자신의 영혼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따랐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을 저버린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는 우리가 봉사를 더 못하고 헌금을 다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거죠. 나의 청년 때의 인내를 저버린 것, 내 신혼 때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그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또 주님을 나의 가장 큰 만족으로 삼지 않았던 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죄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 지금 죽어서 주의 보좌 앞에 선다면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열매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만을 사랑하다가 허망한 후회만 남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해. 시작. 광야에 하나님을 찾으라. 옆 사람 얼굴 보시며 고백하십시오. 광야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고 해. 시작. 예, 광야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자,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가? 2절을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바로 그 어디에서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것, 즉 씨를 뿌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주님을 따랐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광야 절대 낭만의 땅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자, 사진에 보시면 신의 광야가 등장되는데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이고요, 구덩이가 가득한 땅, 언제 함정에 빠질 수 모르는 땅이고요, 비가 없는 건조한 땅, 그래서 작물이 자라지 않고요, 그래서 사망에 그늘질 땅입니다. 사망에 그늘질 땅. 가면 죽습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많이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 저 광야 가면 이런 체험 시킨다고 하죠. 버스에서 내려서 저 광야를 걷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하는 말이, 채 몇 분도 못 버티고 다 더워서 얼른 시원한 에어컨 있는 버스로 다 도망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중에 이런 광야를 종종 겪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고, 내가 거처 할 거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죽음이 난무한 그 땅에 우리가 종종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험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주셨고, 또 쉴 수 없는 광야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가 있었고요, 또 물이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낮에는 에어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구름을 덮어서 평안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사막이 한없이 기온으로 영하로 내려가지만 따뜻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수의 원천 그 자체가 되셨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삶을
40년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죽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주님을 사랑했단 말인가? 오히려 그들은 광야에서 불신했고요,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좌절했거든요. 광야에서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죄를 범했거든요. 아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나마 그 수백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따랐을 뿐,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귀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광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집 문제나 재정 문제나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광야를 많이 겪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들 죄 안 범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만 하셨습니까? 제 인생을 보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광야를 겪으면 저도 많이 원망했고, 많이 불신했고,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제 세 자녀 중에 누구랑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누구에게 아빠가 청소년 사역할 때 사역이 너무 잘 돼서 이 아이가 평생 개척하고 정말 책도 써낼 수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 광야로 가라, 그럼 내 영광을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리고는 순종하고 광야로 갔더니 그 다음 스텝 하나님 예배한 교회 만났고 그 다음 우리 교회로 왔단다 라고 막 감동적으로 얘기했는데, 옆에서 그 아이는 열심히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옆에 아빠 얘기하는데 너 그럴 수가 있냐? 아빠 다 얘기 듣고 있어요 라고 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 대부분 불신과 원망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알았어요. 잘 보세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수천 번 잘못해도 딱 한 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알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는 그 즉시 행복하고 그래 우리 아이들 나 사랑하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범했어도 실수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용 하나만 한 것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광야에서의 사랑을 소중한 추억처럼 간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경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 너 나 사랑해? 그럼 어떤 강심장이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남자들 사랑한다는 거 아내한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주 앞에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 제 행동 보면 전혀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사실 저 주님 따라가려고 몸부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용 하나만 했대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네가 나를 따랐음이라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단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그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를 주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쉽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어느덧 이 집 내 힘으로 지었고 어느덧 내가 성취한 성과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잘 헌신했기 때문이고 내가 인내했기 때문이라 착각하면서 점점 교만해져서 광야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전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어느덧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광야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2장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던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의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로 거주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뜻, 내 힘, 내 헌신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을 하고 어느덧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찾기 위해 여러분 다시 광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결정적 순간에 물론 모든 것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보통은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 마음의 광야를 지킬 것을 요구할 때가 많으십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예레미야서를 읽겠지만 예레미야서에는 많이 나오는 죄악에 대한 것으로 많이 괴로우실 것입니다. 바로 불신을 지적당하실 것이고 마음의 음란을 그렇게 지적당하실 것이고 또 교만, 탐욕, 거짓을 여러분 책망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 앞에 책망을 받을 때 깨어진 상태로 주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옷을 찢으십시오. 깨어진 심령으로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지금 고통하는 분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 온 가족 기도회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각 지역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요셉 공동체의 경우 앞서 우리 대표기도께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이들이 아파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우리 한부모 가족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고통을 헐리는 그리고 부부관계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울리는 눈물 흘리는 분들과 함께 눈물 흘리게 될 때에 비록 내가 광야에 있지는 않지만 내 영혼이 깨어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것을 추억하고 있어요. 우리 이 분당에 우리 원로목사님 시절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입당을 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광역교회 시절을 많이 추억들을 하고 계세요. 광역교회란 2006년, 2007년 2년 동안 예배당 아름답게 걸축되는 그 기간 동안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회관에 가서 2년 동안 예배드렸던 시절을 우리는 광역교회 시절이라고 기록을 한답니다. 네,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토요일날 가셔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카페트 깔고 음향시설 설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 예배드리고 다시 카페트 정리하고 다시 세트 정리하고 나아가고 여러분 이것을 무려 2년간을 반복을 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봉사하셨던 분들의 공통적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셨대요. 너무 기뻤대요. 정말로 하나 된 공동체를 그 당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게 경험했다는 고백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아름답게 입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화평지역 공동체가 아침 일찍 일부 예배 7시에 드리고 나서 한 50명이 군부대의 미래자립교회 섬기기 위하여 벌써 가셨어요. 군장병에게 복음을 나누고 우리 장병들 멘토해주고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군부대에 사단직할이 연대직할처럼 페이를 받는 군목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수백 개의 군부대에 있는 교회들은 미래자립교회로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저 청년 장로들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례비 없이 그냥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의 눈물 속에서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땀방울 흘리고 눈물 흘렸는데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이 고백을 갖게 되죠. 아, 주님만으로 만족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여름에도 동일하게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봉사하실 분들, 우리 다양한 고통하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 속에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회복받는 귀한 여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리더들을 위해 간구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을까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우상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갈 것 없이 우린 자신들을 보면요, 비록 내가 어제 천국에 다녀왔다 할지라도 아직 육신 장막을 벗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직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 죄성은 똑같이 주님을 버리고요, 주님 아닌 헛된 것을 따라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성이 저와 여러분 인격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잘 성화가 됐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 속에는 죄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만약 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 순간 선줄로 앉아는 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죄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 속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냐,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응답을 보았으면서도 그것은 그 책임의 첫 번째 책임은 지도자들 탓입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네 부류의 지도자 군이 언급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갔다고 질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 무수하게 많은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내가 설교거리를 찾기려고 하는 순간 닫힌 책이 되고요, 반대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는 활짝 열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을 했고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의 이름이란 그 당시에 번영의 신의 우상의 이름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빼버린 채 그저 복만을 강조하는 자들의 행태인 거죠. 여러분, 결국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냐면,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광야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쓸데없는 우상 숭배로 맞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일반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한다 한들 만약 지도자가 타락하여 주님 사랑을 저버리면 성도들은 병에 걸리고요, 공동체는 수많은 많은 갈등과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 장로님들,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기도보다 먼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괜찮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만 이 세상에 남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벌써 12년이 흘렀지만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제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에 아직도 저 책상에 컴퓨터 밑에 그 기도 제목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요? 끝까지 이 기도 제목대로 살고 싶어서. 하지만 저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012년도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대형교회보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옵시고 늘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전하는 것과 강단 아래 모습이 한결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만큼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도록 위임받은 주님의 선한 청지기일 뿐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않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를 존귀히 여기며 함께 섬기며 사역할 목사님 보내주옵소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열정과 후대를 가슴에 품고 섬길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아직도 응답이 안 되었어요. 아직도 저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단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양들을 제가 홀로 다 섬길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들을 부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맡겨드리죠. 그러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 팀들이 한마음 되어 동일하게 이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사력을 다해 지금보다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리더십들이 동일한 열망으로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영혼 목양에 정말 생명을 걸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동일한 한국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가령 여러분의 언론에서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느 유명한 지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손가락질 하시고 내 자신을 살펴보시고 나는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시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올바르게 정신 차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정말로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들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으로 죽을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라.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라.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시대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어떻게 그 시대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예레미야 시대 전에 살았던 이사야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여호와의 새싹이 돋아날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나타날 거야, 그 종이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거야 등등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당시의 백성을 치료하길 원하셨어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는 주로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길 원하셨을까요? 물론 다양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후회오기 말씀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유독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고난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재난이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면 심판뿐이었거든요. 아무에게도 인기를 받지 못했어요. 박수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재난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고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했고 심지어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물이 없는 진탕 속의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밥도 굶기기도 했었고요.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기 있는 싱글들은 너무나 힘든 고난이겠지만 심지어 예레미야 보고 넌 장가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했죠. 하나님, 왜 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시냇물입니까? 여러분, 어느 설교가가 재난만 얘기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인간 예레미야의 애통, 절규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훗날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환대했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너 나랑 같이 바벨론 갈래? 내가 너 극진히 대우해 줄게. 그러나 예레미야는 뜻한 바가 있기에 그 좋은 자리 마다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했죠. 나중에 또 다른 교만한 자들에 의하여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갔고요. 아마 이집트에서 외롭게 쓸쓸히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선지자의 그 고통, 선지자의 눈물, 여러분 선지자의 그 실패, 선지자 개인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선지자가 그렇게 고통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눈물과 애통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게 하셨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선지자의 그 외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성경 한번 듣고 설교 한번 듣고 멋지게 회개하면 너무나 좋죠. 마치 저 튀르키예 우리 이슬람 형제들, 우리 배단 목사 같이 요한복음 하나 읽고 예수님 꿈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설교를 들어도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광야로 가야 뭔가 좀 어려움을 겪어봐야, 뭔가 실패를 겪어봐야, 뭔가 억울해봐야, 피눈물이 나봐야 그래서 조금 돌아오는 척하고요. 아니요, 더 심각한 건 그런 광야에서도 더 큰 죄 많이 짓더라고요. 저를 보면은.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언제 돌이키냐면요, 나를 위해 새벽마다 눈물 흘리는 어머님의 그 뒷모습, 나를 안타까이 여기며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나의 목양을 맡은 우리 섬김이들, 그렇게 애절하게 자신은 힘들면서도 나 잘되는 그 응원하는 그러한 리더십들의 뒤안길, 그렇게 그들의 죄는 아니지만 마치 예레미야처럼 애통해하는 누군가의 희생을 보고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또 다른 예레미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말씀 정말 충만했고 청년 시절 이미 성경 공부를 시키는 역량이 있었고요. 또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병자도 낫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에게 모여서 우리 개척하자고, 그래서 개척을 일찍 시작하셨어요. 정말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개척교회는 실패해버렸어요. 사람들이 흩어졌고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의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화가 났다. 답답하다. 난 목회에 실패했다.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직장 없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실업자가 없는 청년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교회 문을 닫게 하십니까? 교인들은 해외여행 다닌다, 명품 백을 산다며 수다를 떠는 자리에 가족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아내를, 그것도 후줄근한 면티 하나 걸치고 분유값 걱정하고 있는 안사람을 앉혀놓으셨잖아요.
대놓고 남편 목사 욕하는 자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안사람을 앉혀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린 안사람을 두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잘 사는 집 성도에게 보내셨잖아요. 방 두 칸에 첫째 아들 기어다닐 곳도 없는 살림살이 하는 저를 34평이 적어서 우울하던 성도 집에 축복 기도하러 보내셨잖아요. 목사님이 쓰라린 가슴 안고 헝헝 비통해하며 우셨대요. 근데 바로 그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하지만 따뜻하고 그러나 부드러운 책망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대요. 너 먼저 내 양이 되어다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양이 안 된 적이 있었나요? 저 목회자인데. 근데 그때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들려왔었대요. 제가 그분의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독수리의 눈을 가져 미처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였다. 너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발톱을 세우고 너를 험담하는 자들을 향해 송곳니를 세우며 함께 물어뜯지 않았느냐? 너는 스스로 강하여져서 나의 목자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를 지켰으니 어찌 나의 양이 되느냐? 너의 힘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이 너의 목자가 아니냐? 네가 진정 나의 양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더냐?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깊은 회개를 경험했고요. 상황은 나아진 건 하나도 없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가 진정한 은혜의 땅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책을 남겼습니다. 어젯밤에 자면서 이분의 삶을 떠올려 봤어요. 이분이 뭘 잘못해서였을까요? 이분이 뭔가 설교를 못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저를 위해 또 다른 예레미야 역할을 감당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공동체에도 정말 형통하지 않고 정말 응답도 없이 아픔으로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재정으로 아니 뭔가 물질로 해결한다 한들 근원적 눈물은 메마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이렇게 들어야 해요. 그들이 아픈 이유가 바로 네가 광야에서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다라고. 만약 우리가 그들을 품에 안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모든 만족이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임다를 고백한다면 바로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열매를 나의 회개를 통해서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재난과 사고와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을 품에 안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이 하루가 됐든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남은 내 남을 걸어가는 기간 동안 내 남은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삶만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들, 비록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저지를 거고 앞으로 또 많은 죄를 저지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이 광야랄지라도 제자처럼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